초대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 성장하는 그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당함에 있어서 늘 언제나 소외당하는 것 때문에 한동안 또 시끄러웠죠.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는 복음의 확장이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통 유대교 지도자들이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문제와 또 외부적인 그 박해 속에서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스데반인데요. 이 스데반이 처음에 일곱 지사로 세워졌을 때는 구제 행정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사실 그에게는 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 뒤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수많은 그 설교에 이제 막 시작하는 서두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스데반이 정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우리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의미,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그리고 권능이라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로 권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권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의 사역은요, 단지 열심이나 성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행동 모든 그 전반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어쩌보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를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또 그중에는 유대인들과 논쟁도 하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스데반 역시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논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이 충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한번 돌아볼 때에 그의 내면에서 머무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의 충만함의 모습은 늘 언제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밖으로 흘러넘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하고 충만을 얘기할 때에 이 충만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는 이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태가 충만함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의 뜻에 따라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라고 해서 성령님을 늘 사모하는 그 마음 역시도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만은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긴밀하게 있을 때 충만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복음은 늘 언제나 완만하게 달려온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를 보면 늘 언제나 영적인 충돌들이 있게 됩니다. 영적 충돌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구절에 보게 되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로마 제국 전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은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그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이 행했던 그 모든 증언들이 다 사실이지만 사실 그들과 논쟁할 때 그들이 스데반을 모욕하고 또한 잡아들이기 위해서 또 꾀를 내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세상 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이나 문화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복음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요, 그렇게 부딪힐 때에 오늘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당하지 못하는 정도였다.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적인 우월성이 있고 논리적인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였던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통찰과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그의 믿음의 확신, 이것으로부터 얻는 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을 많이 쌓아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은 함께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하나의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듣고만 만다면 그냥 정보 전달로만 끝났는데 이것을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아멘하고 내가 믿었을 때 이 안에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니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진리를 증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진리의, 참된 진리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또 아무리 신앙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논리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전술을 사용하는 게 뭡니까? 바로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거짓 증언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진리가 힘을 얻게 되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는, 더 나아가 사단은요,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세와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로 몰고 가고 있죠. 그리고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한다고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섰을 때에 거짓 증인들이 했던 사건들을 그대로 어찌 보면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왜곡을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도 같은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참된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 그 안에서 온전한 것이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선포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때요?
기존 체계에, 기존 교리에, 기존 율법에 꽉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그거에 위협으로 느끼게 되어서 거짓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즉 복음이 힘을 얻게 되면요, 세상은 더 거세게 저항합니다. 복음이 더 일어날수록 더 거세게 저항하는 게 사단의 권세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면 영적인 모습으로 한번, 영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볼 때에 기독교가 계속 어찌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지금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는요,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결코 놓지 않으려는 믿음의 성도들의 이 몸부림침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프레임을 씌워죠. 기독교에 대해서 거짓, 유튜브에 보면은 기독교를 욕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거짓 것들도, 거짓 뉴스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거짓 평판을 해가지고 공격하고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아니야 하고 역으로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다른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는 인간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화가 날까.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람들까지 매수해가지고 나를 욕하고 나를 지금 조롱하고 나를 잡아들려 하는 이 악한 무리들, 여러분들이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화 안 나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래서 내가 똑같이 행하노라. 아니요, 똑같이 안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찍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 옆에 분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김나영 집사님 바로 이렇게 하고 계시네. 네, 우리 성도님들 다 천사의 얼굴이시죠? 아멘, 아멘. 예. 천사의 얼굴이란 단지 빛나는 외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그 주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평안함과 또 나아가 담대함,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의 믿음의 상태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즉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성령 충만한 얼굴. 그래서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 얼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실 거라고 저는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아이고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얼굴만 봐도 아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왜? 찔리세요? 얼굴에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요, 오늘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말보다는 얼굴이 먼저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얼굴이, 쉽게 말할게요, 피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활짝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근심이 가득, 걱정 가득, 화가 가득, 우락부락한 얼굴이
예수님 만나면 주님의 그 만남 속에 평안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니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충만으로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스데반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늘 언제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 자, 은혜 충만, 권능 충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죠.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권능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어주시면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직분이든지 직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역을 해서 저분 사역은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역이야. 아니요. 모든 사역이 똑같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직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역이든지 그 사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충만은요 직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그 오해가 점점점 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은 참 어려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말할 때에 우리의 성령의 지혜의 강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스데반이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목사님들이 가서 어디에 말씀을 전할 때 늘 하시는 기도들이 있어요. 주님, 오늘도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성환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네. 지금도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왜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내 지혜를, 성령이 내 마음을, 성령이 내 입술을, 성령이 내 행함을,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과 왜곡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서야 됩니다.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은 거짓과 그 왜곡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여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에 맞서는 길은 더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거룩함을 찾아야 돼요. 절대 그 거룩함에 여러분 멀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니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얼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복음의 얼굴. 복음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 놀라운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성령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 성령과 동행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사람의 내적인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는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또 한 명의 제자, 제가 한번 표현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쟁이. 옛날에는 예수쟁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아유, 저 교회 가면 맨날 예수쟁이. 근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 돼야 돼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또한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도 예수쟁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이 당장에 나오면 좋지만 싫어, 나 오늘 이번에는 안 갈 거야, 나 이번에 오이코스 데이 하는데 나는 다음에 갈게. 다음에 언제 가려고, 다음에 맨날 다음이라고 하고 언제 가려고. 아니에요. 그래,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활짝 웃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상하네. 당신이 이기나 우리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볼까?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기록한 오이코스 대상자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거나 고개 숙이고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볼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사람으로, 지혜와 성령께서 친히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짓과 왜곡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로,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